우중가양 파니다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여러분들 아빠마다 쌈바됐다. 예? 불방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경전에서 몇 번 나온다고 그래요. 시험인 근사에도 그 법문을 읽어보면 그게 몇 번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그 숫자는 모르겠고, 그 부처님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빠마다 쌈바됐다. 불방일. 불방일이 뭐예요? 뭐예요? 왜? 이게, 싸띠가 놓치지 않고 항상 있도록, 자신의 그 마음 안에 항상 싸띠를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붙여놓도록.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소진되지 않도록,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싸띠를 갖다 붙여놔야 된다는데, 그러면 붙여놓는 그 목적어, 이게 대상은 뭐예요? 싸띠를 갖다 붙여놓는데, 예를 들면, 아이고. 이게 있으면 싸띠를 때 붙여놓는단 말이죠. 야가 뭐냐고. 응? 야가. 이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싸띠를 붙여놓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 붙여놓는 싸띠가 없으면 그냥 이게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뭐, 중생심, 뭐 또는 범부 중생심, 아싸띠라고 그러겠죠. 싸띠가 없음의 마음, 의식. 그걸로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하고, 그걸로 이렇게 의식의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되는데, 이게 문제라, 거기에 문제가 들어있어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가 들어있어. 그것도 그거에 대한 성품인데, 그걸 어쩌면 또 깜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깜마. 그래서 그런 그렇게 아싸띠, 이게 있는 싸띠가 붙여져 있지 않는 그런 의식을 신구의 삼업행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연의 이치인데요. 왜 근데 그게 그럽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죽게 생겼다는 둥, 내가 누구 때문에 미쳐 죽겠다는 둥,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고, 어디 나가려면 옷도 없고,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는 맨 인간의 그 고충, 삶에 대한 그런 드라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 작가가 아마 그런 시나리오를 아마 쓰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아주 좋은 얘기하면은 누가 안 보거든. 참,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나는 저런 일이 안 생기고 나는 그냥 아주 무난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고 평안하고 편안하게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드라마 나오면 또 재밌어라 해.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아빠마다 쌈바됐다, 불방일, 항상 싸띠가 도망가지 않도록, 이거를 잡아볼 수 있는, 이 업을 잡아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잡아보지 않는다를 잡아볼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체로는 또, 그냥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을 잡아볼 수 있는, 싸띠 없음, 싸띠가 부재한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냐면 여기서 그 괴로움이 발생하니까.
누구든지 존재라면은 그렇지 않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응? 본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근데 이것이 아니여. 쌀데 없음. 바르게 볼 줄 모름. 이게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자꾸 이 견해가 왜곡돼서 보고, 그게 말하자면 네이처, 자연의 이치, 네이처를 잘못 보는 거야. 이 사띠의 부재 때문에, 아사띠로 보기 때문에. 대사 하나 문제가 없어. 이게 아무리 업이더라도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냥 다 자연의 이치고, 내추럴이고, 네이처야. 지금 몸과 마음 있잖아요. 몸과 마음 있는데, 이 몸과 마음에서 어때요, 지금? 지금, 스님 목소리 들리죠? 소리 나죠? 이거 귀에서 일어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 소리가, 마이크 소리, 뭔 소리. 지금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이는 여기 앞에, 꽃도 있고, 뭐, 사사나 스님도 있고, 뭐, 여기 책상도 있고. 이거는, 눈에서 일어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눈, 귀, 코 이런 것을 감각기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런 대상들은 소리, 냄새, 보이는 거, 사물 이런 것들은 감각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체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제일 뒤에 있는 이 견해가 개발되지 않았어. 근데 그때 개발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견해도 내 생각으로 계속 빠냐띠만 보고 고착을 시키는 거야. 고착시키는 견해야. 이게 파라마타라는 실제라는 것은 전혀 몰라. 아마 죽어서 다음 생까지 가더라도 그럴 거예요. 이게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실제고 그게 단지 자연적인 성품인데 그걸 사물로 본단 말이야. 왜냐하면 연등이다, 뭐 마이크다, 뭐 이거 달려 꽃이다 이게 본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달리아 꽃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몸 한번 만져봐요. 몸 한번 만져봐. 그가 어떤 관계일까? 지금 보이는 이 달리아 꽃하고 자신의 몸하고의 관계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윗바사나에서는 그 조사하는 거, 탐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문제라고 하면 이것이 없는 것이 또 문제예요. 윗바사나에서는. 탐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는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바사나는 통찰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통찰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윗바사나 그냥 책에 나온 대로 그냥 언어적으로 그냥 노래를 부르고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통찰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사하고 탐구하는 그런 힘. 그러려면 이렇게 떨어뜨려져야 돼. 그래서 야가 봐야 이게 본단 말이야. 이게 붙어있으면 안 보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맞으면 눈에다가 안대를 낀 것처럼.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잠자려면은 안대, 새카만 안대 끼고 자잖아요. 그거 똑같아. 그래서 그런 눈을 무명의 눈이라고 그러죠.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벗으면 어떻게 돼, 이제? 안대를. 앞에 보이잖아요? 이게 그 안대를 까만 안대를 벗는 것처럼. 그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또. 그래서 지금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본다라는 게 이걸 떼내는 거야, 이 안대를. 안 보이니까, 이게서 이렇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대를 벗겨낸단 말이에요. 안대를 벗겨내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야를 개발시키는 거야.
보는 눈을. 야는 그렇게 안대 끼고 야를 그냥 전부 다 빠냐띠 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달리야 이게 모양 있고 색깔이고 형체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렇게 안 되거든. 그 순간에는 지금 번뇌가 붙어있어. 번뇌를 보는 거예요.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내가 다 그래요. 이것도 자연의 이치요, 사실은. 오른쪽에는 5만 원권 하나 주고 있고 왼쪽에는 1,000원짜리 하나 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떤 거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하지 5만 원권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래.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 가져가고 없으면 야를 보면서 이제 성질 나지. 내가 가져가려고 내가 5만 원권을 좀 가지려는데 누가 가져갔어? 막 그리고 왜 그것도 자연의 이치냐면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으로 지금 5만 원권 1,000원짜리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근데 야를 보면은 번뇌가 생긴단 말이야. 이 형체를 보면. 응? 그래서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마음을.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마음이 번뇌가 다 들어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견해도 잘못되어 있죠. 같이. 심견이 잘못되어 있죠. 바르지 못하죠. 그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아볼 수 있는 잡아보는 마음이 따로 있어. 그게 뭐죠? 그게 이제 아빠마다인데요. 아빠마다 선바다였던데 그게 아는 마음이야. 아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아는 마음이 있으면 그 대상을 이렇게 감싼다고 그랬잖아요. 감싼다는 게 잡아본다는 게. 그게 아빠마다 산바다였대요. 책으로는 전혀 틀리죠. 책으로는 그 단어 그것만 해석하려고만 하지 이런 이치적인 것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는 마음이 이렇게 감싸주지 않으면 야가 어떻게 돼? 다 욕망의 마음으로 번뇌를 데리고 살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번뇌의 삶이 되겠죠. 그걸로만 보고 인식하고 지각하고 그걸로만 행동하고 그 인식 지각은 바로 행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좋다 나쁘다 그러고 시시비비를 일생 보고 살아가는 게 일생을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는 마음이 이제 알아차림이 이제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더 성장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알아차림 속에 이 아는 마음 속에는 이렇게 자각 깨어있음이 들어있어요. 금방 같이 이제 이 안대를 벗기는 완전히 벗긴 건 아니고 완전히 벗겨졌을 때는 지혜고 어느 정도 저 벗겨졌어 이렇게 딱 늘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깨어있다, 좀 떨어져 있다. 이 구태시대를 완전 번뇌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제 떨어뜨리시면 좀 더, 그게 이제 줄어들었죠. 깨어있으면 조금 더 들어있죠. 번뇌가 이제 좀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죠. 그래도, 이해력도 좀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것도 좀 생기고, 관용도 좀 베풀고, 시시비비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두께서는 사띠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 그럼 아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죠? 깨어있는 마음, 자각심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번뇌가,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게 더 힘이 좋으면, 그게 이제 보는 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는 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제 놔두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하고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 대상은 방금 이거예요. 달리아, 꽃, 이게 사물, 빠냐띠 상. 여기다 포인트를 두면은 그게 바로 그냥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번뇌로 살아가는 삶. 그게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 아는 마음이 없어. 그게 모아 그 자체, 무명, 아사띠죠. 아사띠 지가 마음대로 막 왜곡하고 막 전도몽상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시시비비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빠판차라고 그래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빠판차를 어떻게 설명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빠판차.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언어적으로 책에서 이렇게 하죠. 그 빠판차는 지금 다른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가 빠판차예요. 꽃이라고 또는 물병이라고 보이는 사물 있죠. 형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 그게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하고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가 정반대죠.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는 이게 아빠마다 쌈빠졌다. 그래서 항상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잡아서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잡아서 본다. 응? 사띠를 갖다 이렇게 붙여서 본다. 붙이는 것이 잡아서 본다. 그래서 야가 하는 일을 야가 컨트롤을 해요. 맞으면 트리트먼트를 한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이. 응? 뭘 트리트먼트 하겠어요? 불선. 그러죠? 불선. 잘못 보는 거, 왜곡해서 보는 거. 응? 또는 막, 그와 같이 번뇌를 일으켜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힘들, 그런 걸 제지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아빠 봤다, 싸빠 됐다, 아니요? 그게 언어적으로 때는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상만 추구하고 가는 것, 그게 빠판차요. 그것이 또 낳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문명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이 자꾸 그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 있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추구한다는 것은 그것에 집착을 해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쫓아. 그걸 만들어내도록 힘을 밀어주면서도 야가 그 만들어진 것한테 잡혀먹어. 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자, 지금 봤죠? 이미 봤으면은 그 마음이 형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로서 이게 말하자면 아빠마다가 아닌 그냥 보통의 마음, 중생들의 마음, 욕망의 마음 그것을 보는 순간에 지금 달리아 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달리아는 이름이죠. 이게 네이밍, 그 다음에 라벨링, 꽃이다 라벨링. 그 다음에 이쁜애 곱네 어쩌네 저쩌네 스토리텔링.
다 빠져들죠. 그게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잘했어요. 사념에? 상념에? 사념의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미 꽃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는 마음으로는 꽃을 못 만들어. 존재의식은 그래요. 이 세간에 살려는 존재들은 이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깜마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업의 법. 그것도 자연의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빠냐띠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실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를 모르고 사는 중생들하고 실제를 알고 법을 아는 수행자하고는 전혀 퀄리티나 견해, 생각, 모든 마음의 질, 모든 것들이 다 차원이 다르겠죠? 다르단 말이에요. 첫째는 그름을 내지 않고 내고 응? 번뇌가 끌어가는 데는 그름을 날 수밖에 없죠. 욕망이 끌어가는 데는. 그게 빳빳차. 아빠마다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나 아는 마음이나 지켜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잡아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그 마음을. 이게 빠냐띠만 보고 사는 인식, 의식, 지각. 빠라마떼를 볼 줄 모르는 그 마음을 잡아서 보는 게 이제 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잡아서 보면은 그 앞에 있는 대상, 그 목적어가 되는 그 마음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합니다. 내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좋은 쪽으로, 지혜 쪽으로, 나는 쪽으로, 유용한 쪽으로 바꿔 쓰게 돼요. 그래서 그 빳빳차 행렬을 스님이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을 많이 해둔 건데요. 그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꽃을 모양 있고 형태가 있고 색깔 있는 저 사물 꽃을 자기 자신의 몸하고도 한번 대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꽃을 이미 만들어내고 그 맞에 라벨링, 네이밍 라벨링 스토리텔링 해서 그 다음에 또 탐지지 번뇌 거기다 시시비비 너 죽고 나 살자마 나이고 나 죽겠네 울부짖음 슬픔 고뇌 거기에 생로병사 다 들어있네요. 안 그래요? 에빌리고 생로병사 에빌리고 다 들어있네. 그게 그 빳빳차의 행렬이 쌈사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회 쌈사라. 그게 그 쌈사라가 그냥 나고 죽고 금방 같이 생로병사라고 했잖아. 나고 죽고 나하고 병들고 나하고 생농 병들고 노쇠하고 죽고 그리고 애별리고 애터지고 모든 고통 일삼으면서 그렇게 휴전을 하는 게 삼사라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윤회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방같이 아까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진 것이 알아서 잡아먹어. 만들어준 거를. 참 아이러니컬하죠. 피 묻은 손을 닦으려고 하는데 피 묻은 물로 닦으면 닦아져요? 배아에 핏물이 있어.
내 손에도 피가 묻었어. 그물로 손을 닦으면, 핏물로 닦고, 피 묻은 손을 닦으면 닦이시냐고. 더 묻죠?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티있음이라는 거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있는 사티는 절대적이라고. 사티가 있도록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잊지 말아라 사티를 말씀하신 거예요.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티, 사물, 형상을 놓치지 않는 사티, 그것만 붙잡고 늘어져. 그러고 살아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다 남의 탓만 하고. 근데 남은 없어요. 근데 그래. 없어. 지가. 근데 야도 없어. 달려 없다고. 모든 사띠 없고 지 없는 사람들은, 아사띠들은 전부 다 남의 탓하고 살잖아요. 남의 탓이 조금 더 번져서 확산해서 세상 탓하잖아요. 세상이 더러워서 못 살겠네. 세상이 나를 속였네. 자기가 지금 사띠와 지혜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이런 안과 박, 이런 이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메랑, 번뇌를 던진 부메랑이 다시 돌아와서 맞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고통으로 던지니까 고통이 돼서 다시 맞는다. 돌아와서, 고통이 돌아와서 맞는 그런 경우. 상대니 남인이 없어. 지가 던진 번뇌에, 지가 던진 고통에 지가 맞는 거예요. 눈탱이 밤탱이. 그래야 부처님께서 출연해서 이런 법을 깨달으시고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떻게 알겠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연기법, 원인 결과. 선한 행에 선한 결과를 얻는다. 나쁜 행에 나쁜 결과를 얻으니 그를 돌려서 쌀띠를 두고 보는 것이 돌리는 거예요. 불선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게 쌀띠의 가치고 능력이고 힘이고. 그래서 잊지 말거라 쌀띠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번뇌로부터 보호하는 게 뭐예요? 그만 이거요. 쌀띠에 돌리고 바꾸고. 다른 없어. 다른 법이 없다는데 어떡하냐고. 세간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사야들께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방,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하고, 대상을 놓치지 않는 사띠, 이게 형상. 형상 다른 말들도 많이 있잖아요. 표상, 니미tta, 이미지, 또는 선불교사로 말하면은, 헛것, 이렇게도 얘기도 하고요. 허상. 스님은, 조금 공갈빵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공갈빵. 체하는 거. 빵도 아닌 게 체해.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하면 그 속에 붕어 없잖아요. 그 안에. 모양만 붕어처럼 됐지. 그리고 보면서도요, 이런 참, 법문의 인용될 만한 그 소재거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붕어빵이구나 그냥 듣고 세가적으로 들어서 아는 그런 걸로만 보기 때문에 이런 이치를 적용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안대를 벗긴 해야 되는데 못 벗겠어. 응? 뚝 떨어뜨려 지켜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보는 의식에 보는 인식, 지각, 의식에 전부 다 욕망, 번뇌, 아까 같이 네이밍, 라벨링 이런 걸로 스토리텔링을 다 덮여 씌워가지고 그걸로만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몰라요. 실제를 몰라. 이게 눈이 있어도 그 눈이 무슨 눈이에요? 무슨 눈이야? 내가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여기 경주 중앙시장 하면 그 명태 많을 거예요. 그 생선. 그게 똑같단 말이야. 앞을 못 봐. 응? 실제를 몰라. 눈은 떴는데. 그런 거를 또 다르게 설명을 하면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목마르다고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바로 연못에 있으면서도 물이 어딨냐고. 이게 물을 찾는 것과 같다. 마음을 찾는 것은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몸 한번 자신의 몸 한번 만져봐요. 누구든지 다 몸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몸을 아는 건 뭐죠? 그 몸, 마음이잖아요. 또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얼굴 만져도 뭐가 알아져요? 아니. 그렇죠. 느낌이나 또는 감각. 오케이. 그게 알아지잖아. 그럼 얼굴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달라요, 벌써. 수행하는 사람들은 느낌이나 감각으로 하는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얼굴이라고 해요. 얼굴이 이게 완전한 빠냐띠야. 실제가 아니야. 감각이나 느낌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실제예요. 응? 근데 감각과 느낌에 또 즐거운 느낌 있죠? 응? 호진 교사님.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있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빠냐띠야. 이게 그거를 빠냐띠라고 아는 것, 이게 얼굴이라는 것도 또는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무덤덤한 느낌. 그거는 이제 도마나사, 수마나사, 우백가 느낌 이렇게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 뒤쪽에 있는 견해가 잘못돼서요. 잘못 보기 때문에. 이 견해가 뭘로 봐요? 그러니까 빠냐띠 견해를 보기 때문에. 빠냐띠 견해를 보기 때문에 대상이 빠냐띠가 될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연기법이란 말이야. 그게 원인 결과. 내가 보는 것이 아까 욕망으로 보면 무명으로 보면 대상이 뭐예요? 탐진치요. 무명이고 욕망이고. 자, 내가 그거를 실제로 입증을 해드릴게요. 너 잘났다. 자, 이게 꽃이죠.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 꽃이라는 마음으로 지금 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이 꽃이에요. 관념이거나 빠냐띠예요. 로바예요. 도사예요. 빠판차예요. 꽃은 없고요. 얼굴은 없고요.
욕망만 대상이 된 거예요. 법계에서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찌따누빠사나예요. 응? 근데 여러분 전부 이 달리아 꽃이라고 하잖아요. 달리아 꽃이라고 보는 그 마음에는 욕망이 들어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것이 대상이요. 야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지금 지혜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인들은 틀려. 의식세계가. 차원이. 질이. 이 욕망을 대상으로 하는 거. 번뇌를 대상으로 하는 자야말로 그게 진정한 수행자예요. 번뇌를 많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번뇌가 많아서 싫어. 나는 없애야 돼. 뭐 자기가 성인군자요? 아니면 뭐 아라하니요? 번뇌가 없게? 안 보고 어떻게 그게 없도록 해. 봐야 없도록 되고 줄어들고 그러지. 없도록 하는 것은 그 수행이 아니야. 통찰 수행이 아니야. 눌러서는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눌리기만 하지. 아무것도 몰라. 눌리기만 해. 하고 먹다로서 조용하다 그러고 고요하다 그래. 그 깨어있음이 없어. 자각하는 게 없다고. 그런 삶하고 고요함 속에도 깨어있음이 있단 말이에요. 세임크사님께서는 그 인터뷰할 때, 그 떼자에서도 이곳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인터뷰자들하고 한참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인터뷰하는 수행자들은 사도의 법문만 그게 오리를 해가지고 듣는데, 사도께서는 뒤로 뚝 빠져가지고 말씀하시듯이, 저쪽에서 누가 벌써 차 타고 오더래. 차 소리가 들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 수행자들은 그 사도의 그 법문 그것만 듣니라고 내용만. 수행자들 벌써 딱 신도 한 분이 차를 타고 와. 저기 스님이시 누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중간에 살짝 해주는 거예요. 이 수행자들이 깜짝 놀라요. 뭐? 누구야? 자기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차소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요. 어떤 분이. 지금 저 앞에 저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이 그렇게 저는 사실상 1년 내내 안 떨어지거든요. 저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그 옆에서도 시냇물 소리를 모른대. 지금 시냇물 소리 들려요? 그때, 예, 스님이 말씀하시니까 들리네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에요. 먹다의 마음.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그 신도가 그야말로 정확히 맞춘 누가 누구다 라고는 그 신도가 딱 와서 삼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더래요. 이 수행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깨어있음이 그런 거야. 그 깨어있음이 살아있음이란 말이야. 먹다는 죽음이고. 그게 누르는 거하고, 통찰해서 자꾸 사띠해서 깨어있도록 하는 거랑 전혀 다르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마타 이파사는 진짜 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책만 봐서 그래. 마음이 일하는 걸 봐야 되는데, 전부 책에 나오는 그 용어적인 거, 언어적인 게 설명만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 밥반찬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다 했잖아. 아빠마다. 별거 다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몸. 사도께서 뭐라 했냐면, 몸의 성품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어. 여러분들 일어나면 사라지면 많이도 들어왔죠? 수없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얼리파사나 좀 한다는 사람들. 어찌됐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사라님이 가끔 얘기했어요.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가짜가 있는가 하면 진짜가 있다. 왜냐면 이상이 있는, 하자 있는 일어남 사라짐이 있는가 하면 하자 없이 진짜 진정한 일어나면 사라짐이 있다. 그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몸 뭘로 봐야 돼? 얼굴 한번 다시 한번 해봐. 느낌이나 감각, 그냥 단지. 근데 이거의 포인트, 여기다 마음을 쏟지 말고 이거를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 속에 진짜 느낌이나 감각이 들어있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살덩어리, 이 살침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있는 마음속에 느낌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있기 때문에, 지금 느낌이나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속에 들어있는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금 윗바사나 좀 하셨다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해서 해왔나. 지금 이 본문이 좀 어렵더라도 자꾸 새겨드려야 돼요. 왜냐면 다른 책에서나 다른 데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소하거나 아유 사사는 저 무슨 인터뷰 저 무슨 본문이야 막 이렇게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자기 지혜가 그거를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본다면 그런단 말이요. 몸이라고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몸이라고 아는 몸이라고 생각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요. 그래서 몸은 뭐예요? 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이 달리야 꽃. 그래. 빠냐들이 보면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그 마음이 보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까 같이 근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어떻게 돼? 내가 이 몸을 이 달려 꽃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서 밀어줬는데 그 밀어준 마음이 이 만들어진 마음한테 잡혀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가 있어 없어? 이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빠마다 쌈바됐다 잡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의도에 그게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 보는 의도에. 본다는 것이 이제 인식하고 지각하고. 근데 있는 사태가 아니라 연습되어지고 관습되어진 그런 의식행위. 그 하나로 볼 때, 아사띠를 볼 때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들이 다 이걸 몸이라고 이제 다른 걸로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법계에서는 그게 나고 죽고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는 생멸이라고 한다면 그를 생사로 봐도 돼. 그만 얘기했잖아. 밀어주는데 그게 잡혀먹는다고. 그것이 계속해서 간단 말이야. 생각이 확산. 계속해서. 사념의 확산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게 빤빤차요. 그게 욕망이라 이름의 전차를 탄 사람이 그래. 그러면 욕망이라 이름의 전차. 그 빤빤차의 운전기사는 누구예요? 그 열차가 하려면 그 기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기관사. 아주 좋아. 무슨 의도? 의도도 진짜 의도가 있고 가짜 의도가 있어요. 그 기사가 무명이야.
무명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기관사가 그러면 빤빤차 행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잡혀먹고 또 다시 태어나고 하는 그 선로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로 가지 않고 돌리려면 그 업행으로 가지 않고 법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띠. 오케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여기 있잖아.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가 있어야 돼. 그 기관사를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를 바꿔놔야 돼. 그래서 그 기관사를 욕망으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그 기관사를 빤빤차의 그 기관사를 운전하는 그 기관사는 사띠로 두고 그 옆에 누구를 앉히냐면 지혜를 앉혀야 돼.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말하자면 일꾼과 주인이 사띠와 지혜로서 일꾼과 주인으로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띠와 지혜 콜라보잖아. 콜라보. 그러니까 이 지혜는 큰 스님, 이 운전의 기관사하는 그 사띠는 뭐예요? 시작. 이 사띠의 그 기관사가 운전을 못할 수가 없죠. 응? 그렇잖아. 큰 스님 옆에 딱 있는데 정말 안정되게 아주 바르게 반듯하게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겠죠. 그 정도가 무슨 도예요? 8개의 길. 그 정도가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고진멸도 길이요. 그러니까, 무명이 기관사에서 운전하는 그 빤빤차나 욕망으로 걸어가는 그 전차, 그 열차, 그 자체는 뭐예요? 고통이죠. 고라고. 고의 길이요, 고의 길. 그를 사띠와 지혜로서 이렇게 딱 바꿔놓는 거는 고진멸두길이고. 자, 오늘 그 입제 본문 했는데요. 키워드가 뭐뭐요? 굉장히 많죠? 다 굉장합니다. 이 단마의 그 키워드가. 아는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띠, 대상을 놓치는 게 형상, 색이라고도 합니다. 형상, 색. 놓치지 않는, 이 색이 바로 몸이잖아. 놓치지 않는 사띠하고 관계. 그거를 빤빤차의 그 열차, 또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또는 쌈사라, 또는 아빠마다 쌈바됐다. 불방일. 그 다음에 나를 지켜주는 법의 보호는 어떤 열차를 타야 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알아차림이 있는 열차를 타야지. 무명이 끄는 그런 열차를 타면은 쌈사라로 굴러간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그러고 와서 지금 이렇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금생에. 그럼 금생에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이제 확실해졌죠? 확실해졌잖아. 이 사실을 아는 거. 이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요. 이해하는 거란 말이요. 이 사띠시 보는 거는 필수죠. 있는 사띠는 필수라고. 그게 법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가 그 지켜준단 말이에요. 번들로부터 법을 보호하고 그런 말이에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여러분들 공양 올리고 나서 그 찬팅
스님들이 찬송해 주는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애심은 뭐예요? 진정한 맺다는 뭐냐고. 말로는 게 맺다요. 이걸 이해하는 게 맺다야. 모습부터 벗어나고 하는 게 맺다라며. 두려움부터 벗어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막 좋은 말 다 갖다 붙이잖아. 그리고 그게 뭐 자야만 갈라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맺다 뭐 어쩌고 하잖아. 어? 이게 지혜가 나면 저절로 그게 맺다요. 지혜가 나면은 그 속에 네 가지 항상 지녀야 할 네 가지는 들어있어요. 마라나를 빠사나, 그 다음에, 아스바, 바와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 그 다음에 맺다, 맺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공덕. 이 네 가지는 항상 들어있어. 그거를 잊지 않아. 사태는 잊지 않는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사태이 그랬잖아. 아빠마다 쌈빠졌다라고 했잖아. 이 네 가지는 아니죠. 자기가 지금 알아서 해보면 그 네 가지가 들어있어. 어떤 걸 거야? 계속 이우고 다니면서, 부정을 하면서, 또는 죽음, 하면서, 떠올리면서 그럴 거예요. 그냥 싹되면 다 해결되는 그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싹들이 할 거야. 싹들이 하면 돼요. 우리 세어민 수행체에서는 별다른 그런 가르침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저 지어내는 데만 매진을 하는 걸로. 왜냐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담마요수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5개 했잖아요. 스님들은 227개예요. 사실 이런 계율도 지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사전과 사후를 이미 다 알아요. 그 카페에 누가 글 올렸는데 지금 답변으로 그게 해줬는데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있잖아요. 사전과 그 이전과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이전과 일어난 이유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그러운 일을 안 하죠.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행위를 안 하니까 행동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행이 단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세탁기 갖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염된 세탁물을 넣기 전과 세탁기 안에 그 다음에 넣어서 빨아가지고 나온 그 세탁물 그걸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지금 사태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부처님의 그 가르침 수행법 사태파타나 수행을 잊지 말고요. 항상 알아차림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신의 삶도 보장이 돼요. 왜냐면 본인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께서 하신 그 본문을 카페에 올려준 게 있는데요. 타이틀이 뭐냐면 문제는 없고 해결책만 있다.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 나면 들어가서 보고요. 이 수용을 하면은 문제는 없고 해결책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체득하면 더 좋죠. 근데 그러려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법의 보호를 받고, 법률로부터, 보호를 받겠죠?